이 출애굽기 말씀 우리 성막 안에 있는 이제 기구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게 뭐냐면 성전을 비추는 등이에요. 등. 일곱 개의 이 등잔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성전이 야간이 되면 캄캄해지기 때문에 캄캄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 등잔에 등을 밝히고 성전 내부를 환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 오늘 어떻게 이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전을 아울러서 또 이 빛, 이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빛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묵상하며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보실 때 특히 질서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없다 이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은 헝클어진 머리처럼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특별 은총과 그리고 일반 은총을 이 세상의 운영 원리로 일반 은총을 두셔서 그나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질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얼마간의 질서가 유지되게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이렇게 줄 맞춰서 가는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그것도 질서죠. 이렇게 줄 오하이어를 맞춰서 가는 거. 우리 군에 다녀온 분들은 우리 행진할 때 그렇죠. 우리 국군의 날 행진할 때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오하이어를 맞춰서 쭉 행진을 해 나가죠. 이것도 질서예요. 우리 하늘의 천체를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쏟아질 것처럼 많은데 어느 하나도 서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또 충돌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이 우주가 운행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롭게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질서만이 아니고 우리 체제나 또 우리 위계 질서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순서나 이런 것들도 다 질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울 때는요, 이 질서가 확실하게 잡힐 때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고 본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은혜가 또 그리고 권위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순서, 그 위치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하늘의 별이 아름답고 산의 나무가 푸르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대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지면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무슨 질서냐? 내면의 질서예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하고 특히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질서가 확실하게 세워질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라는 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삶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시고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하나님 우선주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너무나 이거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확고하게 세워지면 그거 영적 질서가 세워졌다. 이렇게 하고 그 영적 질서가 세워지면 우리 삶의 질서가 자연히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세우지 않고 아무리 뭘 노력을 하고 뭘 더 얻고 해도
이 본질과 이 핵심이 잡히질 않으면 그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되고, 그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셔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질서가 확 잡혀야지 여러분 삶의 질서가 쫙 잡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가 잡힐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먼저 보세요. 이 성막이 지금 이 광활한 광야에서, 이 광야는 혼돈을 의미하고 그렇죠? 근데 그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성막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성막. 그 백성의 진 중앙에, 진 가운데, 정중앙에 이 성막이 위치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말씀 안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일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삶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앙에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이 성막의 이야기하고 여러분 모세의 여러분 그 구원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거기 성경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함께 계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근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방주가 배가 아니고 이게 상자거든요. 상자. 왜 배가 아닙니까? 우선 이거 키가 없어요. 이 배는, 이 상자예요 그냥. 그리고 돛이 있다 없다? 돛이 없어요. 그리고 이 원문에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배가 아니고 그냥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바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 그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배가 아니죠. 갈대 상자거든요. 그게 방주고 이게 모세의 갈대 상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일강에서 무사하고 안전하며 애굽의 공주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에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를 운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방주거든요. 이게 방주예요. 방주도 성경에 여호와께서 방주 가운데 계시다 이런 말은 없었지만 그 방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돛이 없고 키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친히 운행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과 여건이 나일강 같고, 여러분 그 홍수가 난 그 혼돈 속에 떠 있는 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질서 잡힌 삶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그 진 정중앙에 성막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단 말이죠. 이게 삶의 질서 잡히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질서 잡힌 삶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질서롭고 아름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을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예? 오늘 이렇게 뭐 저녁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이게 아멘 소리가 불과 구름으로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이 험하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질서 잡힌 삶의 저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렵단 말이죠. 찬송가에도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렇죠? 십자가 지는 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발걸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서 잡힌 삶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데 거기를 순종하고 따라간다. 여러분, 근데 거기 신기하게도 홍해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신기하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요. 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 따라가고 싶지 않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만 갔다가 하산하는 길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여기 충북 동지역에 가정교회 같이 이제 모임에 나와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충주에 계신데 이 목사님 만났는데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점심때 내려오면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교제를 잠시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 아들이 극동방송에서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했어요. 뭐 그렇게 뭐 특출나게 뭐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고 저기 우리 방송 안 나가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동방송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KBS에 이제 아나운서 모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3,000명이 이제 시험을 봤대요. 그 중에 5명 뽑는데 마지막까지 갔는데 맨 마지막 최종에 이제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제 본인도 낙담이 되고 이 아버지 목사님도 막 너무 실망이 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동방송 대전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SBS에서 또 아나운서를 이제 경력직을 뽑는다. 그래서 한 명 뽑는데 몇 명이 왔냐면 1,000명이 왔대요. 근데 됐게요, 안 됐게요? 됐게요, 안 됐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막 뉴스 나오고 하는데 혹시 SBS 스브스에 김현진 아나운서라고 혹시 나오는지 잘 보시고, 김현진 아나운서 요번에 프로그램 하나 새로운 거 이제 메인 MC로 맡게 됐다고 10월부터. 근데 오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옆에 있었어요. 야, 현진아, 너 그때 KBS 안 된 게 진짜 하나님 은혜다. 왜냐? KBS는요 신입을 뽑은 거예요. 신입. 그래서 거기 합격해서 갔으면 그 신입이 받는 연봉을 받게 되는데 여기 SBS는요 경력직을 뽑았대요. 이분이 극동방송에서 4년 경력을 인정받고 그러면 연봉은 그대로 인정받고 얼마냐고 제가 묻지도 않은데 자랑을 하시더라고. 얼마게요? 8천만 원 인정받고, 그리고 지금 가서 합격하자마자 방송에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거기 떨어진 게 하나님 은혜다. 거기 떨어진 게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거기 더 좋은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거기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따라가세요. 여러분 질서 있는 삶이에요. 질서 있는 삶.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이 빛이죠, 빛. 이 등잔대, 성전 안을 밝히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은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항상 여러분을 비추세요. 첫째는 무슨 빛입니까? 예수는 구원의 빛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뭐가 비쳤어요? 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치니까 눈이 멀 정도로. 구원의 빛이에요. 이제까지의 삶을,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빛을 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시절 기억을 해보고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면 참 축복받았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왜냐,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일대 저도 같이 예수 믿었어요. 같이 시작했어요. 일대는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빛이냐 어둠이냐 해보면 그건 어둠이에요. 어둠. 뭐 교회 문화, 뭐 교회 기도 이런 거 없이 우리는 자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고 참 뭐 부모님들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했던 어린 시절과, 지금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뭐 딸아이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 뭐 얘가, 여러분 제 딸 얘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얘기해요. 커서 어떤 지위와 위치에 가고 얘가 얼만큼 성공했느냐는 두 번째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그래요. 이 믿음 안에서 부모의 기도를 받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빛을 받고 자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또 그 빛은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질서를 확 잡는 그런 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등잔대를 보면 살구꽃 형상의 잔, 이렇게 무슨 꽃 형상이에요? 살구꽃 형상이 계속 나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무슨 꽃 형상, 무슨 나무 형상입니까? 살구나무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살구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살구나무는 어떻게 쓰였느냐? 우리 민수기 17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8절. 살구나무. 민수기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왜? 너네만 하나님이 상관하느냐? 우리는.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살아계셔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여전히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이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 모세가 지도자예요.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이 질서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세운 질서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말은요, 그들의 삶의 영적 질서가 잡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상태의 영적인 질서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살구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 살구나무가 여기 쓰였어요. 여호와께서 내 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레미야 너를 지키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졌던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빛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이 영적인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며 포로 생활이며 어려움이라 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의 질서를 잡아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야 여러분 일상의 질서가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장애가 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은 장애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은 장애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불순종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순종했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을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순종이 더 많습니까? 불순종이 더 많습니까? 최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서기까지, 목회자로 세워지기까지 순종이 더 많을까요? 불순종이 더 많을까요? 상대가 안 돼요. 불순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불순종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불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불순종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빛을 비추고 계셔서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를 잡아내고야 마시고, 이 목적과 뜻을 하나님은 어떤 것에 장애도 받지 아니하시고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 들어가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잖아요.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나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 연관에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만나의 항아리가 그렇잖아요. 거두로 나가지 말라는데 거두로 나가잖아요. 아론의 쌍나 지팡이가 그렇잖아요. 두 돌판이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속죄소로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려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죄 씻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면의 질서가 확실하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점점 아름답게 잡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